예, 제가 얼마 전에 좀 특별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운전하다가 이 내거리에서 내거리 그 교차로에 신호 받아서 신호 대기하고 있었는데 마침 보행 신호에서 또 한 사람이 보행 신호를 기다리면서 거기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차도에 서 있고 그분은 저기 서 있는데 그분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한낮 대낮이었고요. 햇빛이 뜨거워서 그분은 긴 장우산, 빛바랜 아주 그 낡은 장우산을 이렇게 들고 있었고 또 어깨에는 좀 초라한 그런 백이 들려 있었어요. 옷 입은 차림도 이렇게 뭐랄까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참 남루한 그런 옷차림이었거든요. 그 노파였어요. 연세 많으신 그 노인 노파였는데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딱 뇌리를 스치는 거예요. 한마디가 뭐냐 하면 인생은 순간이다. 그분 노파기 때문에 나이 들었기 때문에 인생이 짧게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뜻에서 순간이 아니라 제가 생각한 인생은 순간이다 하는 건 다른 의미예요. 저는 그 노파를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그분을 보면서 또 신호를 받으면서 차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전생애를 한번 나름대로 추적해 봤어요. 저분이 10대의 때에도 이 모습으로 이 땡볕 아래 그 양산도 아닌 우산을 쓰고 이 거리를 지나가리라고 생각했을까? 20대 처녀의 때에 그 꿈 많고 아주 그 생기 발랄하던 그 시대에 자기가 이 모습으로 이 거리를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기나 했을까? 30대, 40대 그분은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 지금 그 모습이 결코 자랑스럽고 또 누구한테 내놓을 만한 번듯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시간, 그 땡볕 시간에 나와서 지나가는 그 이유도 그냥 잠깐 마실라 온 모습이 아니거든요. 무언가 일을 해야지만 그 나이 그 연세가 되도록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이분은 10대, 20대, 30대, 40대 자기가 이런 모습으로 늙으리라고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인생은 순간이구나. 왜? 이분이 이런 삶이 되기까지 그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또 순간적인 어떤 결정을 판단을 하고 순간적인 결정을 내려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 순간에 아주 중요한 결정들이 쌓이고 모여서 지금 저 노파의 삶을 만들었다고 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흘러가는 물 위에 종이배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면 그분은 틀림없이 어떤 중요한 순간 고비마다 또 어떤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순간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그 순간을 내릴 때는 그게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쌓이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내린 결정은 그 다음 사건을 만들었고 그 다음 사건 또 그 다음 사건을 만들고 그게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 인생은 순간이다. 그래 이제 어렸을 때 광고 어떤 가전제품 회사에 광고 카피라고 기억나는데 그 광고 문구 중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기억할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결정한다 그랬죠.
그래, 순간의 선택이었는데, 순간의 결정이었는데 그 순간의 결정이 평생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그게 이제 인생은 순간이다라고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근데 진짜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이제 또 지나가냐 하면, 저분이 그런 결정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또 순간적인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들어봤다면, 하나님의 말을 들어봤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봤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러고도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해서 나아갔는데도 이렇게 됐을까? 전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갔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듣지도 못했어, 들어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못 들었으니까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런 생각과 판단과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대뜸 결정 내리고 판단하고 그 길로 치닫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닐까?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봤다면 또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갈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도망하는 여인, 도망자 하갈. 도망하는 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갈을 향해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 질문을 하고 그 물음 앞에서 하갈은 이제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괴로움이 있어요. 괴로움 없이 여기까지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도망가고 싶은 상황 다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때마다 도망갈 거예요. 괴롭다고 정말 다 때려치고 도망갈 거예요. 하나님이 묻고 있는, 하갈에게 묻는 이 질문이지만,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다 손 놓고 떠나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 한번 스스로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이 묻는다고 생각하고 묻고 돌아보세요. 자,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지금이 힘들면, 지금이 그렇게 괴롭고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 그 상황, 그 결정적인 순간이라면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물어보세요. 돌아보세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자, 이 질문은 하나님이 하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을 통해서 하갈로 하여금 한번 멈춰 서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자,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삶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지금 이 하갈이 꼭 그런 여자거든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힘드니까, 힘든 상황이고 힘든 삶이니까 그냥 도망갈 생각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하는 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이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여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까? 무엇 때문일까? 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향은 뭐며 방법은 뭘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돌파하고 나갈 것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던 길 멈추고
그냥 사는 대로 생각이 일어나던 그 생각을 잠깐 접어두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는 대로 산다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결론을 갖고 거기서 나온 대답을 갖고 그래도 도망가는 게 맞다면 도망할 것이고 한 번쯤 멈춰서서 한번 생각은 해봐야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생각을 따라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다시 한번 살아보고 그게 생각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차이가 뭐예요? 이 둘을 구별하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든 사람이든지 아니면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든지 이 둘의 차이가 뭐예요? 이 둘을 구별하는 게 뭐예요? 어떤 분이 그 구별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는 질문이 있다 그래요. 질문한다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사람은 비로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질문을 하세요. 질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질문하듯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여기서 도망가면 그럼 나에게 그 다음 일은 일어날 일은 다음 길은 뭔가?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물어요? 하나님 다 알고 있지. 그러나 멈춰 세우고 질문하는 것은 이제 생각해라, 이제 돌아보라 이거예요. 그 첫째가 뭐예요? 너 자신을, 너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살았어?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앞으로도 살 거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꼬리 자르고 도망가는 도마뱀처럼 살 거야? 하갈이 그 도마뱀 아니에요? 도마뱀이 왜 도마뱀이에요? 도마뱀 이름이 왜 도마뱀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위기를 만나면 꼬리 자르고 도망가는 거 아주 습관이 되니까 도마뱀이지. 안 그래요? 어려움을 만나면, 괴로움을 당하면, 위기를 만나면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다 내팽개쳐버리고 도망가면 길이 열립니까? 그게 길이든가요? 그게 방법이든가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은 하갈에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았잖아. 너 그렇게 해왔잖아. 또 그럴 거야. 그렇게 살다가 꼭 인생 마칠 거야. 묻고 있는 거예요. 넌 누구냐? 어떻게 살았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도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대답까지 아니더라도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돼요. 하갈이 애굽 사람이 그 당시에는 떠돌이 뜨내기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따라 나오면서 그 집안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정상입니까? 인생 트러블을 만나니까 견디기 힘든 그 잠시 잠깐의 트러블을 만나니까 그냥 애굽을 나와버렸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10년 살다가 또 무슨 트러블이 생기니까 이제 못 견디겠다 하고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 거예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갈을 쫓아와서 잡아세우고 이 한마디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는 게 이 하갈에겐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나중에 하갈이 이걸 깨닫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는 괴로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게 되니까 돌아가잖아. 자, 이 하나님의 질문이 하갈에 대해서 묻고 있다면 두 번째,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는 이 질문은 하갈을 돌아보게 하지만 동시에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점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고 사례를 피해서 도망가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라는 것을 하갈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은 아무 말이 없지만 짐작컨대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고 하갈도 알고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격하는 게 다 그건데 보세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 아브라함의 가정밖에 없어. 아브라함의 가정 떠나면 하나님 떠나는 거야.
그리고 그 10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관계인지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며 아브라함과 얼마나 함께하고 있으며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보았고 들었고 알아. 그런 이 아브라함을 떠난다는 건 하갈로서는 뭐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것과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하나님과 도망가는 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나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는, 첫째는 모든 도망이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도망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는 게 맞아. 모든 도망이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니에요. 도망가는 게 그러니까 무조건 다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고 찬성하는, 좋아하는 도망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을 때 그냥 그 자리 내버려두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도망가는 거, 그거 잘하는 거예요. 죄가 유혹할 때 죄의 자리를 내빼버리는 거, 그게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런 도망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칭찬하고 얼마든지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도망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도망도 있어요. 일하다가 그 일에서 또 혹은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일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든지 일과에 무슨 문제가 생긴 사람이야. 그러니까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남아있질 못하는 거지. 일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내버려두고 팽개쳐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건 일의 문제라기보다 어쩌면 관계의 문제가 더 심각해요. 관계의 문제. 선교사들이 선교하다가 포기하고 선교지를 이탈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계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선교사들끼리의 문제. 군인이 군대에서 군생활하다가 탈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군대가 힘들어서 그래요? 아니지. 관계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을 때는 두 가지를 점검해야, 하나는 일을 보든지 일이 그렇게 힘든 건지, 그러나 솔직하게 정직하게 답을 한다면 일보다 관계일 거려. 그 사람 꼴 보기 싫고 지금 하갈이 지금 살해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그래, 어떤 도망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어떤 도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과 자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일과 자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걸 사명과 사역이라고 부르죠. 일, 사역, 사명. 사명과 사역과 사명의 자리를 그냥 내팽개치고 도망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지. 그 사람은. 예를 들어 볼까요? 늘 기도하던 사람이야.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새벽 기도 빠지는 적이 없어. 근데 새벽에 안 보여. 하루 빠지나 싶었는데 이틀 안 나오고, 언제 나올까 싶었는데 아예 안 나와. 아예 이제 코빼기도 안 보여. 그 사람은 기도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를 떠난 거예요? 아니지. 그 사람은 이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있는 사람이야. 찬양할 때 찬양의 자리, 찬양의 사명, 교사의 사명, 교사의 자리 어떻게 되는지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집어치고 안 보이기 시작해. 그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교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 스스로
스스로 자기에게 묻고 대답해야 할 국면입니다. 지키세요. 어려움이 있다고 떠난다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얼마 전에 신학교 신대원 학생들, 이제 신대원 졸업하면 목사 될 사람들인데 신대원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조사했더니 70% 이상이 신학교 온 거 후회한대요. 70% 이상이 후회했거나 후회해 본 적이 있거나 후회하고 있거나, 그러면서 신대원을, 신학생을 노릇을 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학교로 가서 전도사하고 뭐 교역자하고 그러겠죠. 후회하는 사람들이 무슨 교역자를 해? 후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학생들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해? 자기가 먼저 그 말씀 앞에 깨지든지 부서지든지 엎드리든지 먼저 자기를 해결하고 나서 학생들한테 설교할 수 있는 거지, 교인들한테 설교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을 누구한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학생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신앙을 지도한다는 게 말이 돼요? 맞다고 생각합니까? 평신도만도 못한 사람들이 무슨 신학교 좀 입학해서 신학 수업 몇 과목 들었다고, 학점 몇 과목 학점 받았다고, 이 사람들이 영혼들을, 생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맞아요? 아니잖아요. 먼저 자기 소명부터, 자기 사명부터,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고 그게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하고. 소명이 없는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하겠어? 소명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연구하겠어? 정말 자기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진지한 말씀으로 정직한 영으로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말씀 앞에 깨질 수밖에 없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 그냥 두겠어요? 말씀 앞에 그 사람 완전히 깨뜨리든지 부서뜨려 갖고 새 사람, 새 영혼을 만들지.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말씀을 정직하게 연구하고 전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제가 아는 한 하나님 그런 분 아니고, 제가 경험한 말씀은 그런 말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모든 도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도피는 아니지만 어떤 도망은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만 신앙이 있어 보일 뿐이지. 두 번째, 쉽게 도망갈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도망갈 걸 생각하기 전에 도망가는 걸 한번, 그게 너무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없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버린 지 오래인 사람이야.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음식을 뭐 자랑할 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그죠? 너무 맛있으니까. 도망도 그래요. 한 번도 도망한 사람은 있어도, 도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도망하는 사람은 없다. 도망이 습관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쉽게, 왜 도망을 쉽게 생각해요? 왜 도피하는 거, 왜 회피하는 걸 쉽게 생각해요? 그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미 아주 도망가는 게 아주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처음 한 번을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쉽게 생각한 거야. 그때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냐고요? 도망가기 전에 기도했어요? 기도해 봤나요? 정말 작정하고 죽을 똥살똥 한번 목숨 걸고 매달리면서 기도해 봤나요? 그리고도 하나님이 가라 하던가요? 그래도 가라 그랬으면 가요. 맞아. 그거 길이 맞아. 그 길이 맞을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해 보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이 뭐를 생각하고 계획하시는지, 이 일을 통해서, 이 위기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니까 그 내거리에 그 모습으로
신혼 기다리고 있는 그 처량한 인생으로 결국은 남아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중하게. 그리고 도망은 가장 마지막 카드야. 그죠? 도망은 가장 마지막 패야. 먼저 쓸 패와 나중에 쓸 패가 있어요. 바둑을 아는 분들은 그러게. 패착이란 게 뭐예요? 패착이. 그 한 수 때문에 판이 다 뒤집어지는 거야. 잘 이기고 있었는데 그 한 수가 잘못돼서, 이거 고기 둘 수가 아닌데 그건 나중에 둬도 되는 수인데 엉뚱하게 미리 쓰는 바람에 이게 판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걸 패착이라고 불러요. 인생 패착이 있어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과거에 저 은행 다닐 때 숙직이라는 제도가 있을 때 이 셔터문 내리면 마감 다 끝나면 이제 남자 직원들이 집에 안 가고 숙직실에 모여서 이제 화투판을 벌여요. 고스톱을 하는 거지 소위. 저 이제 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그런 것도 모르지만 옆에서 이렇게 오메가며 이렇게 보면, 숙직하던 날 이렇게 보면은 이분들이 하는 재밌는 말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인생의 철학이 있더라고요. 하나가 낙장불입이야. 웃는 분들은, 통하는 분들이 낙장불입. 한번 패 열고 정말 보여줬으면, 이 손 났으면은 그거 다시 거둬들이지 못하는 낙장불입. 신중하라는 거예요. 도망은 낙장불입이고요. 또 하나, 비풍초 똥팔삼이라 그래.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나 보다. 이 패가 말려갖고 이게 내 손에서 뭐를 꺼내놔야 될지 모르면 순서가 있다는 거야. 먼저 버릴 판이 이게 있고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순서가 비풍초 똥팔삼이래요. 이거 쓸 카드 패가 없으면 비부터 버리라는 거야. 비. 참고하세요. 아무튼 그래. 자, 그 얘기가 뭐예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순서가 있어요. 도망은 가장 마지막 카드야. 하다 기도할 만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가 3인조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고 내 어려움이 이런 것인데 그렇게까지 기도해 보지 않았으면 그냥 거두어 들이세요. 도망은 뜻이 아니야. 아무튼 일과 자리, 사명과 사역을 떠나는 거, 그리고 마침내 교회를 떠나고 3인조 교회 잘 나오다가 3인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걸지 몰라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그럼 뭐가 도망인가? 선생님 도망하지 말라 그러는 뭐가 도망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도망이에요? 자, 도망은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도망은 부인을 해, 부정을 해, 현실을 부정해. 이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현실 부정이 도망이야. 또 변명하는 거, 숨기려 하는 거, 은폐하는 거, 내놓는 게 차마 부끄러워서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거, 그게 도망하는 거야. 그러다가 책임을 전가하죠. 합리화하죠. 책임 전가. 저 사람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게 다 도망하는 거야. 원망하는 거, 도망하는 거야. 불평하는 거, 도망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계속 가다가 보면 마지막 도망의 끝은 뭐예요? 극단적 선택. 그게 도망이 아니면 뭐예요? 그래, 일본인 그 정신과 의사가 쓴 그 도망칠 용기라는 책도, 책은 굉장히 제목이 아주 도발적이지만 도망하지 말라, 도망해도 괜찮다는 책 같지만 내용 그 읽어보면 도망하지 말라예요. 일본에 하도 자살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대상으로 쓴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도망칠 용기, 도망 잘한다, 자살해라 그런 말 정신과 의사가 쓰기 위해서 그 책을 썼겠어요? 아니죠. 자살하지 마라. 살 길이 있고 살 수 있다.
결국은 그쪽은 결론이 그거예요. 도망하지 말라. 여러분, 도망의 증상들이 있어요. 도망의 그 전조 증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은폐하고 부정하고 숨기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다 도망의 전조 증상이야. 이게 있는 사람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야. 도망은 길이 없어요. 도망친 곳에 천국 없고요. 도망친 곳에 낙원 없고요. 도망친 곳에 길도 없어요. 사실은 도망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하갈에게 제시하는 방법이 있죠.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해법은 뭡니까? 9절 말씀 읽어봅니다. 9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라,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여기에는 또 우리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헤아려야 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좀 다음 시간에 합시다. 다음 시간에. 오늘 하긴 조금, 사실은 제가 오늘 하면 다음 시간에 몽골 가는 게 편한데, 제가 다음 주에 몽골 가게 되는데 오늘 하고 가면 제가 사실은 저는 편해요. 근데 좀 차분하게 조금 나눠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안 하고 오늘 접어두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좀 일찍 끝내려고 그러는데 일찍 끝난 것도 아니다. 자,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이 말씀이 그 옛날 한 여인을 향한 말씀을 넘어서서 시대를 초월하고 장소를 불문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 생명의 음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 것이냐고 묻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멈춰서서 답을 헤아려 보는 중에 길이 보이고 방향이 열리고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숨막히던 상황이 이제는 생기가 임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